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도 꽤 있으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곳에 의해서 그 하나의 그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종교에 관심은 많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는 그 응답자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종교는 관심이 많은데 왜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상업적이다. 또 하나의 모습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소위 기독교 내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종교에 관심은 많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2022년 10월쯤에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5년간 정도 교회를 찾은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탐구했던 결과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를 등록한 분이, 또 신앙을 가진 분이 출석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만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보면 1년부터 3년 정도가 한 43%였고요 1년 미만이 3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미만 안에 교회를 와서 믿음의 확신된 분이 한 74% 정도가 됐다고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 가운데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익해 본 게 뭐냐면, 이 새신자가 믿음 형성 과정에서 장애가 된 요인으로 1위는 없었다는 게 1위였어요. 근데 2위와 1위는 없었다, 1위였는데 2위와 3위가 뭐냐면,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가 내가 믿음 형성을 과정에서 장애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설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통계를 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로막는 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 교회가 그죠, 당면한 문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 성장이 둔화되어 있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 속에 있고 사회적인 신뢰도도 저하되어 있고 심지어 교회당이 파산되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교회가 사회의 핵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번 교회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당할 때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핍박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합니다. 교회가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소위 그 빛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면 핍박 가운데 있어도 살아내게 하는 분이 베드로서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라서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서 내가 사는 사회적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요소는 이전에 제일 먼저 고면한 말씀이 뭐냐면 13절 1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예수 안에서 형제된, 예수 믿어서 주님의 형제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데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요, 뭐 남녀노소, 피부 색깔 관계없이, 나라 관계없이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 인정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서 1장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선행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형제 사랑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관심과 사랑과 선회로 나타나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들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도 포함되겠죠.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이잖아요. 때로는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서로의 잘 되도록 이렇게 서로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의 실제적인 표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 우리의 혈연 가족보다 더 진하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는 안 돼도, 가슴은 안 돼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우리가 한 가족 됨들을 더 진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공부한 내용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 같은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주의하면서 왜 이런 형제 사랑이 시들게 될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유욕이 가득한 것 때문에, 은혜의 참 본성과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시들시들해진다. 한마디로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이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시들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시들시들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이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증오와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는 것이잖아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게, 이런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시련이요, 요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실제적인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사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인데 많이 사랑하시죠? 진하게 사랑하시죠? 좀 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 좀 사랑이 꿀뚫듯이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리게 되십니까? 내가 그분께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근데 사랑말뿐만 아니라고 말씀하면 서로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요? 계속하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몇 번 정도 사랑해 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이 식어지는가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이 식어질 때가 언제죠?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데 좀 삐딱선 있게 나오네? 좀 다르게 반응 나오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랑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들게 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한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기를 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거 쉬지 말고 계속 하라고 먼저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우실 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걸맞게 예수 안에서 형제된 형제의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요, 타락한 인간 본성 자체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 제가 늘 하던 말처럼 맨정신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는 시금석으로 우리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신자이고 주님의 제자란 말들을 뭐 배지 하나 단다고 유니폼 단다고 나중에 뭐 교회 와서 추석 찬송 한번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의 제자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도 계속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참 귀하게 여겨주는 그 태도,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 미소, 따뜻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따라서 감동받은 적이 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 너무 따뜻하게 웃어주고 말도 너무 따뜻하게 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따라서 감동받았다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받을까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요 이 부족 민족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와서 맨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찾아가면 할 말이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안 묻고요 4가지를 묻는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고 그 4가지를 묻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를 한 일이 오래돼 있으면 그 부족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아프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성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점검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 그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해야 될 한 가족으로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하게 웃어주는 그 모습, 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되었던 교회가 분열과 경쟁과 다툼을 해서 혼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가족된 형제 자매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2번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거든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들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한 번, 두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화나 있는 웃음으로, 때로는 돌아보는 귀하게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일상에서 또 다른 모습이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첫째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요. 그 범위를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모습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번역에는 손님 대접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손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환대란 말밖에 없습니다. 환대란 말을 쉽게 하면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는 얘기죠. 환대하고 친절하게 하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의역에서 손님을 넣은 것 같긴 한데요. 원래 원어에는 환대란 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요. 낯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1세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호텔 등이 있긴 있었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룻밤을 묵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때는 순례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가대들이 많아가지고 하룻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할 것들을 명하는 말씀이 요한 3서에 5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환대라는 말을 얘기하면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게 환대거든요.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째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야 되고요. 그 모습이 확대되어서 형제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까지 확대되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맞아야 되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이리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 보게 되면 원래 2절 보시면 이로서 말 앞에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 사실은 앞에 왜냐함이 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천사들을 대접해서 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보면요.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도 있고 소위 롯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낮이 뜨거울 때에 사람 셋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그죠? 그 사람들을 환대하잖아요. 환대해가지고 물도 먹이고 또 우유도 먹이고 고기까지 잡아가지고 다 대접하는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시면 지나가는 길수를 쫙 보고요. 자기 집을 영접하여 환대하는 모습이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환대하고 난 이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이 은혜를 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통로가
환대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도 저녁 때 두 천사가 지나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롯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손님을 보고 천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오신 천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잘 환대하고 난 이후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롯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얘기하면서 왜 환대할 것들을 잘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운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느냐고. 이 일 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부지 중에 하나님도 천사들도 대접한 그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다윈 같은 사람은 환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대가 뭐냐 하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사랑 사이에 있도록 그냥 알게 해주는 것. 이쪽도 사랑이고 저쪽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 다 내가 머물리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환대라 표현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그냥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게 환대다. 또 이쪽도 사랑이고 저쪽도 사랑인데 사랑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환대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기 헌금 가운데 2번 정도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쓰거든요. 뭐 올해도 쌀을 제가 해서 줬는데 그것도 환대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환대의 한 방법입니다. 또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웃어주고 그를 이렇게 존중을 대해주는 그 모습도 환대의 한 모습입니다.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도 환대의 한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잘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환대의 한 모습입니다. 저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죠?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정성껏 모시고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환대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목장들로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 가져서 우리가 말씀 따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요, 가정에 사람을 초대해서 특히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주민도 좋고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도 좋고 그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환대의 한 방법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하고 친절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한 그들에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상황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통한 자들에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곳에까지 확대되어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뭐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북한 이주민 탈북자 세트민들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도 있고, 부모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우리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정성껏 대접하고 환대하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고 천자를 대접하는 그 행동과 똑같은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영적 믿음의 부모로서
특히 환대와 따뜻한 격려의 삶을 살아가기 필요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환대의 삶들을 주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또 다른 모습이 뭘까? 세 번째 모습이 뭘까요? 각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확대하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들을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는 말씀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더 확대해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갇힌 자, 학대받은 자, 쉽게 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지금도 감옥이 안 좋은데 그때 더 안 좋았습니다. 감옥 쉽사리 죽기도 쉬웠고 음식도 공급이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어지면 의식주의 문제나 물품의 문제를 잘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신자들이 이걸 잘 생각하고 내가 마신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 때문에 갇혔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고통을 받는 자들이거든. 마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마치 내가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학대받은 자를 공경에 처하고 학대받은 사람들을 그죠? 학대받은 자들에게 확대되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상적인 모습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일제시대 신사살피 때문에 이러면 손양 목사님이나 그 한산동 목사님이든지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꽤 어렵고 힘든 고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아보고 돌봤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물품도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 실제로 돌보는 부분들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봤다는 기록들이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 사랑을 넘어섰어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더 넘어서서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도 고려해서 그 사랑이 확대되어진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구조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주님께 행했느냐고. 그때 주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일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일과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마태복음 보시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예를 들면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에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보이냐? 그는
주님을 보는 것이라. 주님께서요, 이런 이들에게 하는 모습이 주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달란트를 그분이 원하신 곳에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북한 신자들,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신자들도 많이 있고요. 무슬림지의 신자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이 많이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거 녹록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예수 믿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핍박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가 교회라는 분야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분이 원하신 진짜 삶의 모습, 이름에도 불구하고 형제사랑을 계속하고요. 그 사랑이 확대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마치 감옥에 갇힌 자들까지도,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학대받는 자들까지도 확대되어져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은 자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걸맞게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의 믿는 형제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늘게 만드셔서 그리고 제자 삼게 만들어서 그분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만든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가실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구원받는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일상의 삶들을 사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용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